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오늘 밤에는 우리 6분의 장로님께서 은퇴하시는 또 은퇴 감사 예배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4분의 장로님은 신무장로로 20년 이상 이렇게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하셔서 원로장로로 오늘 또 이렇게 추대가 되게 되고 2분 장로님은 70세가 되어서 사실은 장로 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은 70세 정년에 걸려서 은퇴를 하시게 됩니다. 오늘 원로가 되신 우리 신혜헌 장로님은 저하고 26살 때 만나서 지금까지 내가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44년 동안 사역을 함께 해오신 분입니다. 나이가 나하고 같은데 저는 호적에 1살 좀 늦게 되어서 1년 늦게 은퇴를 합니다. 그러나 장로님은 이제 만 70세가 되셔서 오늘 은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1980년도에 면목동에서 주일학교 연합회 그 교사 교육을 통해서 처음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때부터 어린이 사역에 한국 어린이 교육 선교회를 창립하실 때 또 함께 하셨고, 또 한국 어린이 교육 선교회가 지역 교회로 어린이 주일학교 부흥을 통해서 장년부 부흥을 이루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 꽃동산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당동에 한국 어린이 교육 선교회가 신당동에 30평짜리 1층 건물을 임대해서 1985년 6월 마지막 주에 꽃동산 교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신혜헌 장로님께서는 면목동에 있는 동서울중앙교회에서 그 맡은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12월 달까지 마무리를 짓고 12월 달에 합류해서 꽃동산 교회를 위해서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가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개척한 1년 만에 그는 1986년 6월 달에 그 건물 3층으로 64평으로 확장 이전을 해서 노예 가입을 정식으로 하고 그때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또 이 교회 창립 때부터 장로님이 함께 하셨고, 또 그래서 교회가 또 갑자기 또 부흥이 돼서 1년 만에 87년도에 이 상계동 지금 있는 교회 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가건물을 짓고 88년 5월에 이전해서 우리 교회가 가건물을 짓고 또 이곳에서 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또 시작해서 6개월 후에 너무 또 교회가 갑자기 부흥이 돼서 단층으로 이 조립식을 지어서 시작을 했는데 2층을 또 올리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김 목사는 이 신개발 지역에 와가지고 땅 짓고 헤엄쳤다고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사실은 개척부터 건축이 완성된 과정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이곳에 처음에 땅을 매입할 때도 그때 우리 김동진 장로님이 다른 교회, 통합식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부동산을 하셔서 그분의 소개를 받고 이 땅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약만 하면 그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농협지점장이 굉장히 난 높은 줄 알았습니다. 농협지점장이 친구기 때문에 이 대출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계약만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 말씀을 믿고, 그때만 해도 아주 순진한 그런 전도사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장로님을 믿고 계약을 했습니다. 전도사 아니고 목사였군요. 그때 87년도면.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계약을 하고 나서 대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장로님이 사채시장을 데리고 가가지고 사채를 얻어가지고 잔금을 치렀습니다. 교인은 없지요. 그 잔금을, 그 이자를 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그 당시에 선교회가 상당히 잘 부흥할 때였습니다. 선교에서 그 모든 자원을 지었다고, 그것뿐이 아니라 농지를 사가지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 또 토지 형질 변경을 해야 되고 대지로 만들어야 되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가건물로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2층을 올리고 하는 그 과정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현장 속에, 그 과정 속에 우리 신장로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건물을 건축할 때만 해도 그때 우리가 가건물로 지은 지 딱 10년 만에 건축을 하게 됐더라고요. 그때가 바로 IMF 때입니다. 그 IMF 때 이 건축을 시작할 때 그 건축 계약금도 없어가지고 5억을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건축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IMF를 맞았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때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입이 부르터가지고 거의 몇 달 동안 아물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우리 신장로님께서는 집을 그 박봉으로 교사 생활하면서 부부가 간신히 집 한 채를 샀는데 그 집을 팔아가지고 건축원금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교회의 어려운 가정 속에 정말 몸바쳐 헌신하고 수고하신 장로님, 또 제 하나님 사역의 일정에 44년 동안,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하시겠지만은 44년 동안 이렇게 저를 도와주고 또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신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그 장로님께서 오늘 드디어가 아니라 오늘 아쉽게도 말이 헛나왔습니다. 좀 이해하세요. 예. 아쉽게도 이렇게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백일태 장로님은 그 네 분이 저하고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백일태 장로님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3학년 때까지는 1반, 2반인데 그때는 여자하고 합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수미 권사님은 2반, 제가 2반이었기 때문에 2반이라서 같이 공부를 했고, 4학년 때 이제 남자반끼리 여자반끼리 합쳐졌는데 그때
백일태 장로님은 아마 그때 우리 반으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일태 장로님 기억은 아마 4학년 다니다가 서울을 왔는지 그 다음에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척을 하고 이것을 했는데 그 가건물 시절에 다른 교회에서 장로가 된 다음에 이쪽으로 이사를 오셔서 우리 교회에 합류하셔서 지금 35년 이상 이와 같이 정말 목교 사역에 기도해 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오늘까지 오게 됐고 이렇게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1999년 이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장로가 되신 분들은 사실은 무임승차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교회 선배 성도님들과 장로님들이 그렇게 눈물 뿌리며 힘쓰고 애써서 어느 정도 부흥이 돼서 안정된 상태에서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 헌신의 열매를 따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임병진 장로님은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 하시다가 또 우리 교회로 오셔서 협동장로로 계시다가 또 이와 같이 신무장로가 되셔서 또 2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오늘 올로장로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재도 장로님 역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웃교회 다니시다가 그 교회가 문 닫는 지경에 돼가지고 우리 교회를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20년 이상 장로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셨기에 오늘 올로 장로로 추대를 하게 됩니다. 또 노춘만 장로님, 김용선 장로님 두 분은 늦은 나이에 장로가 되셔서 장로는 몇 년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단법에 의해서 오늘 70세가 되어 은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은퇴하신 6분의 장로님들은 정말로 마라톤 선수가 끝까지 뛰어서 안주한 것처럼 그동안 정신없이 신앙의 경주를 위해서 뛰어가던 중 경기에서 안주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경기에서 1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완주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6분의 그 영광스러운 완주를 우리가 축하하면서 우리 모두가 뜨거운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설교하고 마쳐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아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쭉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완주한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본문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자기가 그 직분을 맡은 것과 또 그 다음에 자기가 끝까지 완주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신앙이 된 것이 큰 축복이요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사에 있어서 최고의 영광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또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큰 축복이고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은 평생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영광스러운 그런 분들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꽃동산의 모든 교우들도 이렇게 내가 직분을 마쳤다고 하는, 아니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직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만큼 큰 축복이요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도 큰 기쁨이요 영광인데, 그 예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직분을 받은 것은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냐 그 말입니다. 그것도 평신도 가운데서 최고의 직분인 장로의 직분을 받은 것은 큰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에도 엄청난 상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천국 새 예루살렘에는 큰 성곽이 있는데 그 성곽의 12문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분을 감당한 그 사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직분을 맡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위한 사도된 것을 그렇게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중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직분자들, 특히 장로님들, 바울 사도처럼 이 직분의 소중함을 여겨야 됩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많고 많은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을 선택하여 뽑아서 장로의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소중함을 느끼고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요. 바울 사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일을 하실 때 시대마다 보면 하나님의 종들을 택해서 종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장로로 세워주신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사실은 여기 있는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장로로 추천해서 장로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떤 면을 볼 때는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겠지만은 나 같은 사람에게 사실 장로 처음 될 때 보면 장로 자격이 있어서 된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장로직을 받고 정말 또 기도하고 하는 동안에 전날 성숙해서 오늘의 장로가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을 장로로 세우기까지는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 기도하고 저 사람은 절대로 장로하면 안 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운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요즘하고는 좀 제도가 좀 틀렸습니다만은 3분의 2가 당에서 결정하기를 안 나오면은 무조건 떨어지는 걸로 했는데 2번까지는 합시다, 그 결정을 했어요. 2번까지 해도 3분의 2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에서 결정을 무시하고 나는 또 어떻게든지 그분을 시키려고 3번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선배 장로님들한테 당회 때 얼마나 제가 언성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왜 당에서 결정하지도 않은 걸 그렇게 그 사람을 시키려고 그렇게 했느냐고. 이거 뭘 말씀드리냐,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을 장로로 세우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뭘 말하느냐, 그만큼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장로 세우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쓰고 애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종들을 불러서 그 종들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모세를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다윗을 부르셨고, 다 시대마다 그 종들을 불러서 그 종들로 하여금 당신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 같은 사람을 장로로 세워주신 하나님은 물론 주의 종에게도 오히려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공지사를 받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제가 지금 한 40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많은 장로님들을 세웠습니다. 장로님 되고 나면 오히려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자기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렇게 해서 장로를 시켜줬다고 한다면 감사하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힘들고 하고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할 그런 분들도 뭐 다 그렇지 않습니다만 몇 분 있는 것을 그동안 경험해 왔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러나 오늘 이 은퇴하신 시무직이나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은 시무직에 있을 때 정말 누구보다도 부족한 목회자를 옆에서 돕고 늘 긍정적으로 밀어주고 힘쓰고 애써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이번에 은퇴하신 우리 6분의 장로님들은 정말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지만 오늘 공식적으로 반평생을 바쳐가며 장로로 헌신하시고 목회사역을 많이 도운 장로님들이지만 오늘 공식적으로 신무직을 은퇴하고 물러앉게 되었습니다. 제가 분명한 것은 신무직을 은퇴하는 것이지 신앙생활을 은퇴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직을 은퇴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신무직 은퇴가 장로 은퇴인 줄 알고 하는 사람, 신앙생활 은퇴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날 교회도 안 보여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게 됩니다. 장로직은 항존직입니다. 또 교회에서 맡은 직분들은 성직으로서 은퇴가 없습니다. 시무권만 은퇴하는 겁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은퇴는 언제냐? 죽는 날이 은퇴입니다. 시무 은퇴는 있지만은 직분과 신앙생활의 은퇴는 없습니다. 죽는 날이 은퇴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한시도 쉴 시간 없이 동분서주하며 평생을 오직 사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일하다가 어느 종말이 죽음의 날이 가까움을 알고 그때 심경을 고백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여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보시면 얼마나 만족한 고백입니까? 세상에서 일을 마칠 때 이렇게 만족하고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오늘 은퇴가 시무직에 대한 은퇴지 절대로 장로 은퇴가 아니고 성도 은퇴가 아니라 은퇴는 죽을 때 은퇴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처럼 신앙의 길을 다 걸어가고 마칠 때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 신앙에는 사명에 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우리 직분자의 자세입니다. 더군다나 직분이 높을수록 목사는 목사일수록 장로는 장로일수록 끝까지 죽는 날까지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은퇴하신 6분 장로님들 바울 사도처럼 죽는 날까지 시무직은 은퇴하지만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장로로서의 그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 주의 종을 도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우뚝 세운 우리 장로님들, 이제 그 시무직을 은퇴하게 됩니다. 시무직은 은퇴하지만 장로직은 은퇴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은퇴가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장로로서의 그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바울 사도처럼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그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을 하나님 아십니다. 수고를 아십니다. 이제 갚아주시옵소서. 남은 여생 살아갈 때는 더 풍성한 가운데, 더 윤택한 가운데, 더 건강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언로로서 후배 교인들, 장로들의 모범이 되어 그들을 또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들이 뿌려놓은 그 씨앗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맺히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장로의 그 모습들이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